이스라엘 광야를 여행하면 목자가 양을 몰고 가는 광경을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목축할 때 양만 기르지 않습니다. 양 3마리당 염소 1마리를 같이 키웁니다. 성경에도 이런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 말씀인데요.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막 깎고 있었더니, 이 나발이 양을 칠 때 이렇게 목축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그런데 여러분, 양은요 더운 여름에도 다닥다닥 붙어 지냅니다. 사람들은 양이 성격이 못돼서 그런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더우면 사람들은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양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이유는 햇볕이 매우 뜨겁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이 건조한 곳이라 습도가 낮아서 그늘만 들어가면 더위를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그림자에 자기 머리를 집어넣기 위해서 뭉쳐 있는 거예요. 단순하죠. 머리만 시원하면, 그늘을 찾으면 자기 몸도 그늘에 들어간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뭉쳐 있는 거예요. 반면에 염소는요 더위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더위에 강합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광야를 혼자 뛰어다닙니다. 멋대로 돌아다니죠. 그래서 목자들이 이런 염소의 성질을 잘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가 초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염소를 같이 섞어 기른다는 것이죠. 양이 한 자리에 있으면 잎사귀, 줄기, 뿌리까지 다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양이 오래 머무른 자리는 땅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염소는 약어가지고요 풀을 뜯어 먹을 때 다 자란 풀에 두꺼운 부분은 안 먹고 새순만 살살 뜯어 먹지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양들이 그 염소의 행동을 따라합니다. 뭘 먹나 보고 있다가 저렇게 먹는구나. 그래서 염소를 따라 풀을 먹죠. 그래서 염소를 섞어 키울 때에 초장이 망가지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광야의 험한 길과 높은 바위를 지날 때에 염소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 광야는 산과 골짜기, 때로는 험준한 낭떠러지가 이어지는 위험한 곳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은 겁이 많아요. 그래서 심한 낭떠러지나 비탈길을 만나면 꼼짝을 못하고 무서워서 멈춰버립니다. 사람 혼자 밀어도 안 나가요. 막대기로 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겁을 모르는 염소는요 그런 곳을 뛰어다녀요. 뛰어다녀도 괜찮은가 보다. 그 모습을 보고 움직이고요. 그때 목자가 인도하면 그 길을 따라 한 줄로 졸졸졸졸 뒤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염소가 돌격대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광야에서 발견되는 동물의 뼈가 있는데 양의 뼈보다는 염소의 뼈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염소는 말도 안 듣고 하도 자유분방 지 멋대로 뛰어다니니까 목자만 안 듣고 돌아다니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일이, 비명 행사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이 보는 거죠. 염소가 떨어지는 곳으로는 따라가지 말고 목자만 따라가야지 하고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염소는요 목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동물 학대가 아니라 가축이에요. 염소가 얼마나 특이하냐면 사료를 주는 주인, 풀을 주는 주인한테 먹이를 받아 먹고서 한 바퀴 삥 돌아서 뒤에서 주인의 엉덩이를 뿔로 들이받아요. 그게 염소예요. 염소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염소의 사명은 주인을 들이받는 거예요. 교회도 염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염소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염소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소 때문에 목자가 양 앞에 순해지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맞는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목자의 말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양의 입장에서요 목자는 선택사항이 아니지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의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존재라는 것을 양이 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목자를 잃어버리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에게 있어서 존재의 의미가 됩니다. 목자의 품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 결혼식장에서 젊은 신랑이 결혼식 도중에 하객들을 향해 마이크를 들었어요. 요즘은 결혼식이 너무 달라져가지고 적응이 안 돼요.
보는 우리가 부끄러워요. 갑자기 신부가 춤을 추질 않나, 신랑이 노래를 부르질 않나. 그렇죠? 지들 멋대로 하는 결혼식이 되어버렸어요. 결혼식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미래를 약속하고 다짐하고 말씀으로 그 결혼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서약해 드렸는데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자기들끼리 잔치하는 거죠. 이날도 예외 없이 신랑이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여기 있는 신부를 만나기 전에 사실 다른 여자의 품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수근수근거리는, 아니 다른 여자라니 무슨 소리야? 그때 이어서 말합니다. 그 여자는 바로 저희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어요. 그때 70이 다 된 노인이 그 얘기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이제 곧이어 칠순이 된 거죠. 칠순 잔치 때 인사말을 하려고 딱 올라갔다가 그때 신랑이 한 말이 기억이 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나기 전에 다른 한 여자의 품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였더라? 양이 목자의 품을 잃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양과 목자로 설명합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한 것이죠. 다윗은 유대 광야에 접한 조그마한 마을 베들렘 출신의 목자였습니다. 목자의 입장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목자의 경험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와 나라를 세우고 유랑민이 아닌 정착민으로 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주된 산업도 목축에서 농경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동 문화에서 정착 문화가 되었죠. 목축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사회와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의 농경 문화는 사실 우상에 오염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비가 필요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관장하는 바알과 땅의 여신 아세라가 만나야 곡식이 잉태되고 열매가 출산된다는 우상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음란한 행위를 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참여해 보니까 타락의 즐거움까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서서히 버리게 됩니다. 농사에 필요하다라고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했지요. 그 전에 가나안에 오기 전까지 이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먹고 입고 마셨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양이 목자를 떠나면 죽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을 떠나면 생존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니까 달라집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삶의 불확실성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지요. 추수할 것을 바라보고 계획을 짭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내일 일을 몰랐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에 만족했고 그날 주시는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니까 다른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짓고 수확한 결실을 창고에 놓으니까 미래가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내일은 놀아도 되겠다. 내일은 기도 안 해도 되겠다. 내일은 하나님 안 찾아도 먹을 것이 있구나. 안심한 거예요. 이전에는 하루하루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기도 안 해도 구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곡식이 있는 것이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유가 생겼어요. 든든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내일이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육신의 눈은 완전하지 않거든요. 우리 눈에 만족하게 보인다고 그것은 답이 될 수가 없지요. 육체적인 것은 영적인 것에 지배를 당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육신의 안목을 의지해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곳간에 쌓아놓은 것으로 지키고 대비할 수 있다라고 여유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문화의 발전은 농경 문화에서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남고 여유가 생기니까 육체적인 즐거움을 채우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되었죠. 옛날 시골에서 왜 이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았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기본이 7남매잖아요. 왜요? 문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시골은 8시 되면 불 끄고 자죠. 여가 문화가 없으면 출산율이 높아지거든요. 이게 문화의 차이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요,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주는 목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는 이방신 바알이 근사해 보입니다. 거기다 즐거움과 쾌락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삶의 시각과 신앙의 시각이 하나님에게서 다른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뜻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목자로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시입니다. 고난과 고생의 길을 걸었던 젊었을 때 자기를 이끌어 주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얼마나 좋았던 하나님이었는지, 얼마나 기적을 주었는지를 기억하고 지은 내용이지요. 이 시를 지을 때 다윗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잘 사는 때였어요. 왕으로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그 옛날이, 그 어렵던 광야 시절이 지금만큼, 아니 지금 이상으로 더 은혜가 넘치고 행복했는지를 추억하고 그것을 기억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편하게 잘 사는 환경에 내 행복이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많았을 때 오히려 자기는 하나님을 멀리했던 과거의 기억이 있습니다. 강한 힘을 갖고 있었을 때는 그 힘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결국 자기를 가장 행복하게 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낄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가 사실은 어려운 때가 아니라 가장 행복하고 완전한 때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떠나 가나안을 향해 행진할 때 그들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게 됩니다. 애굽의 포로요, 노예요, 종살이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로 청산하게 되었죠. 이제부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밖에는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환경에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봤을 때 그들 눈에 위기가 보이고 절망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앞에는 시퍼런 홍해가 있죠. 뒤로는 자신들을 죽이러 오는 애굽의 군대가 있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구했을 때 위기가 새로운 길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적들이 바닷물에 휩쓸려 전멸하는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숙한 믿음을 바탕으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눈길을 묶어두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은 우리 시각에 좋아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 삶을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잘못 보게 되면 세상에 붙잡힌 노예처럼 사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때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강한 능력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AI,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었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죠. 모든 일상생활이요, AI와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교회 나오지 않고 스마트 TV와 폰으로 교회 예배에 참여하고 헌금도 스마트 뱅킹으로 보내는 사람도 있지요. 편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편리하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일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TV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글이 있어요. TV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가 나를 푹신한 소파에 눕게 하시며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파멸시키고 폭력과 죄악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수없이 결단할지라도 언제나 허물어지는 것은 TV가 항상 나와 함께함이라.
TV의 리모컨과 채널이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TV가 나의 목전에서 내게 파멸의 상을 베푸시고 인본주의의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영혼이 부패하나이다. 나의 평생의 나태와 방탕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있는 곳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요즘 드라마 뭐가 재밌어요, 여러분? 예? 우리 권사님 지혜로우시다. 2부 예배 때는 독수리 오형제 얘기가 나오던데. 사실은 제가 토요일마다 기도원을 가다가 기도원이 너무 멀고 갔다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어제부터는 교회 와서 기도를 하기로 해서 기도를 하고 갔어요. 잘 되더라고. 감사했어요. 제 마음이 기뻤어요. 교회 와서 한 4시간 기도하고 집에 딱 가니까 저녁 먹고 좀 쉬어도 되겠다는 그런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으니까 이제 놀아도 돼.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TV를 딱 틀었어요. 보물섬이 하더라고요. 재밌는 줄 알고 열심히 봤어요. 근데 보다가 지루해가지고 인터넷으로 막 다른 걸 찾고 있었어요. 틀어놓고. 결국 거기서 거기더라고요. 재밌어봤자 거기서 거기예요. 한 가지 발견된 사실은 박형준만 멋있다고 잘생겼다는 거. 그 친구 이름이 박형준 맞죠? 아른치해도 괜찮아요. 근데 보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재미없구나. 습관적으로 TV 틀고 습관적으로 TV 봐도 사실은 그게 다가 아니구나. 세상에서의 삶은요, 갈수록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게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하죠. 또 사람들은 물질이 없어 못 살겠다고 아우성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믿음의 눈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눈, 우리 마음, 우리 생각 속에 세상이 자리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파멸의 길이 되기 때문이죠. 이런 세상을 인도자로 삼게 될 때 빼앗긴 운명이 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인도해 주셔서 자유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자유인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힘으로, 물질로 이기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능으로도 되지 않고 힘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이기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롭게 살기를 원한다면 새로운 시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새롭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모세는 바로에게 당당히 말합니다. 새로운 삶의 길을 걷기 위해서 이렇게 선언하죠.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어떤 새로운 삶이요? 절기를 지키는 삶.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예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한 백성들에게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죠. 그리고 광야에서의 모든 삶을 목자가 되어서 책임져 주십니다. 만나와 생수를 비롯한 모든 것들, 곧 사는 방법이 목자이신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삶을 이루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하게 될 때에 이기는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됩니다. 목자가 있어야 목마르고 갈증 나는 인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것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당당함이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사람, 하나님이 채우시는 사람,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사람이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을 가진 우리를 이미 세상에서 승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면
실패를 반복하고 절망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인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와 절망의 인생과 이별할 수 있다는 뜻이죠.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능력으로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지를 내려놓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집도 내려놓고 잘난 것이 있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면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으로 겸손할 수도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낮은 자가 되어 불면 날아갈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죠. 그리하게 될 때 아무것도 없는 광야 같은 인생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떤 광야 같은 환경에서도요, 여유를 잃지 않게 돼요. 자기를 안심하게 만드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조급함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충분한 삶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급하게 살죠. 한국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조급증 아닙니까? 빨리빨리란 말을 외국 사람들도 너무 많이 알아요. 이렇게 된 이유는요, 삶에서 여유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한국인의 급한 성질 베스트 10이 있어요. 여러분은 몇 개나 해당되는지 한번 세보세요. 10개 다 말할 겁니다. 첫 번째가, 외국인은 자판기에 커피가 나온 후 불이 꺼지면 컵을 꺼낸다. 한국 사람은 자판기 커피 눌러놓고 컵 나오는 곳에 손 놓고 기다린다. 튀는 커피에 손을 대기도 한다. 두 번째, 외국인은 사탕을 쪽쪽 빨아먹는다. 한국인은 사탕 깨물어 먹다가 혀 깨문다. 그렇죠? 세 번째, 아이스크림 먹을 때 외국인은 혀로 핥으며 천천히 먹는다. 한국인 한 입에 왕창 먹다가 순간적인 두통에 머리를 감싸기도 한다. 네 번째, 이탈리아 사람을 보고 외국인은 저런 냄비근성 다혈질 민족 이탈리아 같으니 말한다. 한국인은 저런 여유만만하고 느려 터진 지중해 국가다운 이탈리아 놈들 이렇게 말한다. 다섯째, 버스를 기다릴 때 외국인은 정류장에 서서 기다리다 천천히 승차한다. 한국인은 일단 기다리는 버스가 오면 도로로 내려간다. 종종 버스와 추격전이 벌어진다. 문 열리기도 전에 문에 손을 대고 있다. 여섯째, 택시 잡을 때 외국인은 인도에 서서 택시하며 손을 든다. 한국인은 도로로 내려가 택시를 따라서 뛰어가며 문손잡이를 잡고 외친다. 구로동! 그러죠. 일곱째, 야구를 볼 때 외국인은 야구는 9회 말 2사부터 끝까지 응원한다. 한국인은 다 끝났네, 나가자. 여덟째, 영화를 볼 때 외국인은 마지막 엔딩 크레디트를 보고 주제가를 들으며 여운에 젖는다. 한국인은 극장에 리모컨이 없어 채널 못 돌려 아쉬워한다. 그리고 빨리 안 나가 옆 사람 째려보죠. 아홉째, 오늘의 요리는 돼지고기 폭찹인데 폭찹의 기본은 뭐지? 블라블라 어쩌고저쩌고 하며 여유롭게 기다리는데 한국인은 돼지를 키워서 만들어나 더럽게 안 나오네. 열 번째, 외국인 그 영화 어땠어? 연기 좋았어? 내용은 어때? 한국 사람 그래서 끝이 어떻게 됐는데? 이게 한국 사람의 조급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유 있는 마음으로 조급함을 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삶에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긴장의 일이 와도요, 긴장에 휩쓸리지 않고 잠깐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이때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주실까? 조급함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급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급하면 체하죠. 급하면 바로 보지 못하고 실수하지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환경에 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양으로 목자의 인도를 받는 신앙생활이 될 때 가능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로이라고 하고요, 원어는 라라고 해요. 이 말의 뜻은 그냥 우리를 단순히 인도하는 목자 사람을 의미하는 뜻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먹이다, 돌보다, 양육하다, 다스리다, 관계를 맺다라는 뜻이 있어요.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해 주셔서 먹이고 돌보고 이끌어주고 양육한다라는 뜻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살펴주고 충분히 채워주고 충분히 이끌어준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고 공급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관리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는 시대가 재산, 건강, 결혼, 학업, 취업 등 모든 인생의 일들을요 관리받는 시대가 되었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세상에서 관리를 잘 받으려면 필연적으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대접받지 못해요.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물질 세계를 믿음으로 사는 것에 적용되게끔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양처럼 하나님의 관리를 무료로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그 양은 위험해집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위험합니다. 결핍이 뒤따르게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를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want.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더는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가졌는지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해요? 사가지고 가니까 집에 있어. 그렇죠? 나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열어보니까 집에 또 있네? 그래도 욕심이 많아서 나눠줄 생각은 못해요.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어떤 것보다도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신학적인 결단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물질의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사람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기준이 되었죠. 하나님 때문에 살고 하나님 때문에 일하고 하나님 때문에 존재의 의미를 가진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를 곧 나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재벌 2세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워주셨다. 하나님 때문에. 살다 보면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사치일 정도로 오늘을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능력 많다고 재주가 좋다고 가진 것이 많다고 인생이 잘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방법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다윗이 가진 경험이 여기입니다. 자기 인생 경험 중에서 최고의 삶은 하나님을 목자로 삶을 때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를 지으면서 풍요를 주는 것은 바알이라고 곁눈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놓아버렸습니다. 바알을 의지하여 타락과 망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풍요가 바알에 의해서 얻어지지 않았지요. 열매는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될 때에 그 열매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21세기가 되어서 세상에서 유행하는 단어들이 생겨났어요. 느리게 사는 것과 단순함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단순한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은 단순합니다. 순진합니다. 오직 목자의 뒤만 따라갑니다. 목자만 있으면 여유가 있고 느릿느릿 움직입니다. 그래도 무섭지 않습니다. 걱정이 없지요. 그 길을 지켜주는 목자가 항상 자기를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느린 감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세상 문화와 분주한 세상 일들을 조급한 마음으로 상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한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삶의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67년 중동의 6차 아랍과의 6.1 전쟁은 중동 부자인 나라들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과의 싸움이었어요.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공개할 수 없는 최신 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그 무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과 미국의 정보 당국이 그 무기를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무도 그 무기의 실체를 밝히질 못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이스라엘이 그 무기를 공개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신의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신앙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부족해도 목자 대신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양이 되어 순종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후회 없는 믿음이 될 때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